오늘은 드로아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약 7일 동안 머물던 중에 마지막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6절을 참고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7일을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6월절 절기가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무교절 절기를 보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출발 지역이 어디였냐면 고린도 갱그레아 항구에서 출발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음모가 들렸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음모를 듣고 그 배를 타지 않고 다시 돌아왔던 그 길을 되돌아서 마게도냐로 거쳐서 드로아에 오게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래를 머물게 됩니다. 그게 이제 7절 말씀인데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고 오늘이 지나면 그 다음 날, 그 이튿날인데 이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 다음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를 떠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7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 그 주간의 첫날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 당시 안식일,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토요일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그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우리는 이제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주일,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서 Lord's Day, 주의 날인데 그걸 줄여서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특별히 이 드로아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 가능성이 많고,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이나 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안식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안식일에도 회당에 쓰든지 아니면 그 모이는 장소에서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도 그렇게 지켰을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 시점에 가서 토요일 대신 오늘의 일요일에 해당되는 이 주일에 예배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의 이 일요일은 오늘 우리처럼 이런 휴일이 아닙니다. 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제 우리 그 기독교 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활발하게 이 예배나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아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어느 시점에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가 이제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1세기 이 복음이 전해지고 1세기 교회는 어쩌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전에서 모이고 또 매일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항상 뭘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의 모임에서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만찬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모여서, 매일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정한 날 없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예배 드렸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한 날을 정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일요일이고 주일입니다. 당시 드로아 교회에서 드려진 이 예배는 매우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드로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예배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1세기 초대 교회들의 예배는 두 가지 큰 기둥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떡을 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강론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도도 있었고 찬송도 있었고, 그리고 그 주간에 읽어야 하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성시 교독을 하지 않지만 그 주간에 그날 읽어야 하는 그 성경, 주로 이제 시편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성경을 읽고 뭐 그렇게 하는 순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예배 순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전체로 볼 때, 큰 틀에서 볼 때 초대 교회는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떡을 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을 강론하는 것,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설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떡을 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성만찬을 행했을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일요일날, 주일날, 그날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항상 떡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 제정해 주신 성만찬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지 않죠. 1년에 보통의 교회가 평균적으로 한 4번 정도 합니다. 4번 정도 하고, 조금 많이 하는 교회는 6번 정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작년까지 한 4번, 5번 정도 했고, 올해는 홀수 달에 해서 6번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자주 하나, 이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때는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제정하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설교는요,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설교 혹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이 성만찬은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찬할 때마다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저 떡을 뗄 때 저것이 우리를 위해서 찍히시는 주님의 몸이구나. 잔을 받을 때에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떡을 받고 잔을 마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말씀으로 귀로 듣고 또 실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참여함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였잖아요, 그죠? 유니버셜 처치, 하나의 교회였고, 그게 이제 캐톨릭 처치인데, 캐톨릭 교회는 매주 예배마다 이 성찬을 함께 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좋은 전통인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그러니까 의식의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의식에만 그냥 참여함으로,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그 의식을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좀 외면했죠.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렸다고 그러면은
조금 저게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개신교회도 우리 성찬을 하니까. 그러나 천주교처럼 캐톨릭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죠. 종교개혁을 완성했다고 하는 존 칼빈은 제네바 교회를 담임할 때에 매주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일화에 의하면 이제 여러분 혹시 그 존 칼빈 혹은 깔뱅의 그 초상화를 보신 분 혹시 계실 거예요. 그분이 초상화만 딱 봐도 와, 너무너무 꼬장꼬장하게 생기셨어요. 원리 원칙주의자. 뭐 이제 여러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제네바 교회가요, 야, 우리 이 칼빈 목사님 모시고 도저히 우리 목회를 못하겠다 해서 그 칼빈을 쫓아냅니다. 나중에. 그 중에 하나 원인이 매주 하는 이 성만찬, 매주 모일 때마다 성만찬 하는 이게 너무 좀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칼빈이 그 교회를 이제 나오고 보니까 이 제네바시 전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칼빈을 초청합니다. 그 합의를 어떻게 보냐면 한 달에 한 번 성찬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렇게 이제 그 존 칼빈이 그 제네바 교회에서 다시 목회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매주 하면 참 좋지만 여러분들이 매주 하면요 오히려 또 성찬에 대한 잘못된 뭐랄까요? 그 형식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6번 하게 될 텐데 이제 앞으로 매달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의논해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다 주어져 있어요. 뭐 한 권씩만 아니라 수십 권씩, 수십 권? 그건 너무 많은가? 그 십수권 정도 어떤 집에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흔하게 있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주의 은혜를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만찬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이것들이 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행했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드로아 교회가 떡을 뗄 때에 이 떡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만찬하고 이런 형식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냥 우리 전병 그죠 무교 전병 그거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 주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들은 떡을 뗄 때 아마 식사에 오히려 가깝지 않았을까? 식사 자리에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실 때에 뭐 어느 특정한 시간에 얘들아 모여라 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유월절 마지막 식사 그 자리에서 그것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초대 교회가 모여서 떡을 뗄 때 아마 식사에 가깝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의 중요한 하나의 기둥입니다. 기둥.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경험되는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그 요소였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한 강론이 예배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강론이라는 이 말의 이 말 뜻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혼자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손 들고 목사님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이러면은 전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형태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강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이 토론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드로아 교회는 이제 내일이면 다음 날 떠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오늘 저녁이 이제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궁금한 것 아니면 그날 들려줄 때 그 말씀 중에 궁금한 것 이런 게 생각이 나면 그때마다 뭐예요? 질문을 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함께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드로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죠, 그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어떤 경험을 한 지역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원래 사도 바울이 어디에 이 포커스를 두고 이 목적지를 두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그죠? 소아시아, 에베소를 지역을 염두에 두고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거쳐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성령이 막으십니다. 막으시고 그래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북쪽으로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는 서쪽이고 그 서쪽이 막히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북쪽으로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여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그 환상을 본 지역이 어디냐면 드로아입니다. 물론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때 교회가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아마 경향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아마 바로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드로아 교회는 언제 생겨났을까? 3차 전도 여행을 어디서 했습니까? 에베소에서 했잖아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몇 년을 머물렀어요? 3년을 머무릅니다. 전체로 보면 3년을 머무는 중에 그때 아마 드로아 출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아마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제 드로아에 와 있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궁금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평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힘겨우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사도 바울이 강론하는 그때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 궁금하면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사도 바울도 어쩌면 이 모임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런 모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배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밤중까지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밤중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래 단어는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자정을 의미합니다. 자정. 그러니까 12시까지 이 사도 바울이 예배와 떡을 떼고 아마 이제 떡을 먼저 뗐을 거예요. 먼저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강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는 10시 30분에 예배 드리지만 보통 이제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11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12시까지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전 11시부터 저녁 자정 12시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 그 예배는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공휴일이 아니었고 평일이었어요. 평일. 그렇게 이제 볼 때에 이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노예일 가능성도 많고, 뭐 여기서 우리가 노예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 옛날에 그런 노예 뭐 완전히 그냥 어디 집에 묶여 있는 그런 노예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자기 그 일과가 끝나면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그런 노예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 하류층의 사람들이 많이 그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주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들에게 쉬는 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주인 집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일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자유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자유롭게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저녁 때쯤에 모이지 않았을까? 해가 질 때 보통 한 6시를 평균 기준 잡으면 6시에 해가 졌을 때 아마 7시쯤에 모여서 먼저 떡을 떼지 않았을까?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만찬을 생각하면서 그 떡을 떼면서 주님의 지키는 잔을 나누면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먼저 이렇게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아마 한 저녁 7시에 모여서 8시까지 떡을 떼며 식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같이 묵상하고 아마 8시부터 설교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생각.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야 되니까 1시간 설교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시간이 늘어나면서 뭐 자정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밤중까지 계속된 이 예배의 모습을 누가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린 곳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모인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였지 않았을까? 아마 이곳은 넓은 다락방이 있는 그 드로아 교회 성도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아마 평소에도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이제 유두고가 떨어질 때 3층에서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아마 당시 이 가옥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3층 다락방, 그러니까 1층, 2층이고 3층이 아마 다락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때 오늘 본문에 갑작스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천정이 낮은 다락방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등불을 더 많이, 평소보다 더 많이 켰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 또 등불, 지금처럼 뭐 이런 뭐 LED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실제 불을 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열기, 이때가 그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난 절기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4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추운 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완전 여름은 아니지만 겨울은 이제 지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락방에 꽉 사람들이 꽉 모여 있고 이렇게 등불을 켜고 또 사람들이 숨을 내쉬면 이게 그 열기가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졸음이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들처럼 토요일 날 이제 여러분 쉬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하고 사실은 지친 상태에서 와서 지금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연장으로 쉬지 않고 같이 예배에 모여 앉아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찬 공기를 맞기 위해 창틀에 걸터 앉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유두고만 이렇게 나오지만 아마 유두고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도 창틀에 걸터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청년 그러면은 연령대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20대 적어도 그죠? 20대에서 또 이제 한 30대를 청년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20대 이상 정도를 청년이라고 보겠죠. 근데 여기서 이 청년이라고 사용되어 있는 이 단어 파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아들, 종, 신하라는 그런 뜻인데 아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연령별로 우리도 그 처음 태어나면 뭐라고 그러죠? 그 처음 태어난 애를 신생아 혹은 영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유아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다음에 아동기, 청년, 청소년, 소년, 청소년 이렇게 그 뭐랄까 이름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연령별로 그죠? 그러니까 헬라어도 사실은 그런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파이스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주로 몇 연령대가 언제냐 하면은 8살에서 14살 정도의 연령대를 향해서 파이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이 청년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으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중학생 정도에 되는, 아니면 14살이면 우리 하이스쿨 9학년이잖아요. 그 정도의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유두고인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노예에게 붙여지는 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옛날에 개똥이 또 있어, 돌새 또 이런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외국 사람들은 개똥이, 돌새 이렇게 부르면 그게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저게 양반에게 붙여지는 이름인지 아니면은 종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도 유두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신분에게 붙여지는 이름인지를 잘 모르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귀족들에게는 절대로 이 유두고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로 노예나 하층민의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두고도 노예였을, 어느 집의 가정의 노예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집의 노예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도 그 집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린데도 창틀에 탁 앉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유추해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유두고는요, 하루 종일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왔을 것이고, 그 말은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던 것은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시원한 공기를 쐬고 정신을 오히려 차리려고 창문에 걸터 앉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 졸면 안 된다, 유두고처럼 졸면 안 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두고가 졸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창틀에 시원한 바람을 쐬고 그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극심한 피로에 지친 이 유두고는 결국 졸음을 이길 수 없었죠. 더욱이 바울의 강론이 밤중까지 12시 자정까지 계속되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더 깊은, 그냥 잠시 조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가면은 더 깊이 잠에 빠졌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층 다락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서 보니까 유두고가 어떻습니까? 이미 죽어 있었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주일날 일어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 중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하트 어택으로 혹은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지고 이러면은 어떻겠어요, 그죠?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아마 사도 바울도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유두구가 떨어진 곳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죽었어요. 사실은 이제는 뭐 예배고 뭐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3층에서 막 내려갔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 저 아이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 그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 모르겠어요. 저 그냥 어제 저녁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을까. 애가 죽지 않았다라는 그 음성을 아마 사도 바울이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내려가서 그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울고 불고 뭐 난리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들지 말라. 그 소란스러운 그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냥 뭐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3층에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일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달려갔을 때 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9절에서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의사의 정확한 소견으로 그렇게 유두고가 죽었다, 사망 선고를 그렇게 내린 것이죠. 그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 이 방식을 보시면요, 구약에 엘리야인가 엘리사인가 엘리야죠.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자기 몸을 그 위에 이렇게 덮고 그렇게 살리는 그 장면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하죠. 죽은 유두고 시체 위에 자기가 그대로 엎드려져서 그 시체를 끌어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려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유두고의 시체 위에 엎드렸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에피핍토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에피핍토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유두고가 떨어졌다라고 할 때 이 떨어졌다, 다시요, 사도 바울이 유두고의 시체 위에 엎드렸다라는 거하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뭐냐면 핍토예요. 핍토. 이 핍토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파멸하다, 끝장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3층 그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파멸하다, 끝장났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라는 것이죠. 유두고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토라는 그 단어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딱 붙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파멸하고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다, 밀어닥치다, 밀어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파멸하고 끝장난 유두고의 죽음 위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유두고의 핍토, 유두고의 시체, 유두고의 죽음 위에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에피핍토 하고 있는 거죠. 유두고의 죽음을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유두고의 죽음을 그렇게 덮어줄 때에 무엇인가가 유두고의 죽음을 밀어내고 그에게 다시 생명이 돌아오도록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 유두고의 죽음을 덮어주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유두고의 죽음을 에피핍토 덮어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유두고의 죽음을 밀어내고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덮어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덮어주는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최초에 덮어주신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래서 자신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했잖아요. 가리려고 했잖아요. 무엇으로 덮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말라지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요, 그거 더 까칠까칠 해갖고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그죠? 임시 방편이.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이 영적인 의미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방식은요, 다 임시 방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옷으로 덮어주잖아요. 이것이 처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덮어주는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홍수로 심판하는 그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뭐 성경에서 어쨌든 노아가 만취 상태에서 옷을 다 벗고 있는 그 수치를 드러낼 때에, 그때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을 형제들에게 떠벌렸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 성막의 마지막 지성소에 뭘 둔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법궤를 두는데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나를 넣은 항아리, 그리고 또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또 뒷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반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 지금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약궤 안에 넣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뚜껑을 덮는데, 그 뚜껑을 덮는 그 덮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언좌라고,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언좌라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 세 가지를 그 언약궤 법궤 안에 넣고 그 뚜껑을 닫으시는데, 그 뚜껑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덮어주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또 사랑은 요한 1세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브릿지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못 덮을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못 덮을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덮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다시 솟게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덮어주는 에피핍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어주니까 유두구의 그 핍토, 파멸하고 죽음, 그 죽음이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서 다시 그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유두고가 살아나자 어떻게 됩니까? 11절 보십시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자정에 일어났어요. 12시 자정에 일어났어요. 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건을 마무리했죠. 그랬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됐다 하고 안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갈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 다시 보세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날이 언제 셉니까? 새벽. 지금 해가 언제 떠요? 한 6시 몇 분, 6시에 뜬다고 합시다. 6시 해가 질 때 어느 시점에 모여서 해가 뜰 때까지 어쩌면 10시간 혹은 12시간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밤을 꼬박 세우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이 정도 사고가 났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떡을 떼며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다시 생각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예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리고 이 사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위로가 한동안,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그 공동체, 그 드로아 교회에 있었을 동안에는 아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떠난 뒤에도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살려주신 이 유두고를 통해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두고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유두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너 예배 시간에 또 자면 안 돼? 졸면 안 돼? 이런 생각 했겠어요?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그렇게 했겠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혹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러라고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유두구를 볼 때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 이후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좋은 일만 있겠어요?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지는 이런 좌절과 실망과 실패,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덮어주는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왜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들도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유두고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런 노예와 하층민, 피곤하고 지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그 고달픈 그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나도 혹시라도 저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저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덮어주는 은혜가 있으면 나도 소성케 될 거야, 새 힘을 얻을 것이야, 이런 생각으로 아마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유두고는요,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유두고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그런 의미는 아니죠. 유두고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그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사건 그것 자체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그러면 그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사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런 생각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도 유두고와 같은 이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찾아오셔서 에피핍토, 덮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괴로움과 나의 염려와 걱정과 나의 문제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다시 솟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